네, 창세기 42장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42장은 어떠한 주제로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뽑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 야곱의 12아들과 관련된 그 스토리를 보지 마시고 42장에 국한된 42장에 나오는 어떤 가장 중요한 키워드 단어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창세기 42장의 키워드에 대한 단어는 확실한 자입니다. 확실한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선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제 스토리가 전개될지 다 알고 있죠. 근데 그런 그 선 배경 지식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 창세기 42장의 주제는 뭐냐면, 모든 걸 다 이렇게 다 그 선지식을 뺀다면 굶주림에 배가 고파서 살기 위해서 가나안에 있었던 10명의 남자들이 내려간 거예요. 어디로? 애굽에 가가지고 곡식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곡식을 나눠주는 총리대장이 있는데, 그 총리대장이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의심하냐면 너희들은 분명히 틈을 타서 우리 애굽에 무엇인가를 해를 끼치기 위해서 정탐을 하러 온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10명의 가나안 야곱의 형제들이 자기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실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다. 우리는 확실한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총리 대신을 맡은 요셉은 뭐라고 하냐면, 그럼 너희가 확실한 자라면 너희는 뭐를 해야 되냐면 너희가 확실한 자인지 진실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자라는 것은 trueman이에요. trueman. 우리가 말하는 true를 할 때 진실하다, 진실한 사람, 확실한 man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요셉은 진실한 사람에게서 이제 진실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을 했었을 때, 너희가 확실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데, 그럼 그 너희가 진실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는 거예요. 이 확실하다는 말이 아까 진실을 드러내야 되는 건데 동일한 단어예요. 사실은 진실한 사람이라면, trueman이라면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이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너희가 나한테 보여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정탐하러 온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요셉은 이 형들에게서 어떤 진실을, 어떤 것을 확인하려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통하여 그들 안에 어떤 진실을 만들어 놓을까요? 이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진실이 있어야지만 결국은 외연의 세계에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진실이 없다면 결국 우리가 나는 진실한 사람이야, 나는 확실한 사람이야 라고 해봤자 내 속에 진실이 없는데 그것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할 문제는, 결국 야곱은 오늘의 이 요셉은 오늘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형들이 자기 입으로 말한 확실한 자, 진실한 자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요셉이 확인하고 싶은 진실은 뭐고, 또 그 형들은 요셉에게 그들이 내면에 있는 진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요셉만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자기들이 그 예전에 요셉을 팔았었을 때 그 죄악을 네네. 진실하게 드러내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드러내는 거와
두 번째는 이제 막내나 동생에 얽힌 건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10명의 형들이 예전에 요셉 자기 동생을 팔았었던 것을 환기시킨 거잖아요. 왜 환기시킬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단순히 그냥 그들의 죄, 동생을 팔고 자기들이 이제 살았던 그것만을 갖다 회개케 하는 게 그게 진실인가? 우리 안에 있는 진실일까? 사실은 엄밀히 본다면 그거는 우리 안에 진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실을 가둔 뭐가 되냐면 죄가 되겠죠. 우리 안에 진실을 가둔 죄를 확인하려고 그게 확실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과 하나님이 원한 그들 안에 있는 그 진실은 뭘까에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과 얘기할 때 이제 앞으로 여기서 이제 끝난 건 아니지만 43장, 44장에서 쭉 가겠지만 이제 이들의 우선 삶부터 봅시다. 요셉이 팔림을 당했죠. 팔림을 당하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형들의 죄로 말미암아 디파트, 형들과 분리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들은 분리되면 안 돼요. 왜 분리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계셨잖아요. 뭘 예언하려면 이들은 12명이 뭐 해야 돼요? 모여 있는 게 완성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12명이 모여 있는 이 완성체가 서로 믿거나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진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진실이 없으므로 서로 헤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림을 당했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들을 살아갈 때 그게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실 하나님의 진실함을 드러날 때는 그게 진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함은 12명의 형제를 통하여 12지파를 세우고 그 12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민족을 세우려는 게 하나님의 진실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에게의 진실함은 뭐가 돼야 되냐면 12명의 형제가 하나가 되는 게 진실함이에요. 근데 그 진실함을 요셉도 몰랐고 또 요셉을 팔은 형제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건 몰랐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들 안에 진실을 가리는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삭스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요셉은 어떤 길을 걸었냐라고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에는 완성하지 못한 그리움과 형제들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움도 또 아버지에 대한 보고 싶음도 특히 오늘에서 봤을 때 그 형들을 보고 형들과 얘기한 다음에 형들을 바로 나가서 와 끌어안는 게 아니고 다시금 시험을 해보고 또 자기가 울면서까지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요셉의 내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요셉의 개인적인 믿음이지 사실 요셉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이루려는 하나님의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죠.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진실이었다면 요셉은 요셉대로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셉 또한 이런 타지에서 생활하고 총리 대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의 세계에 형제와 가족에 대한 또 12형제가 하나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불완전한 것들 그런 것들이 요셉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그의 형제, 그를 판 형제들은 어땠나 보면 저는 오늘 야곱과 그의 형제들의 대화를 통했을 때 야곱은 나는 베냐민을 막내를 너희들에게 손에 맡기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 베냐민을 데려가려면 나를 차라리 죽여라.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야곱이 요셉을 잃고 살아온 그 시간들을 본다면 야곱 또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슬픔과
보고 싶은 요셉에 대한 그리움과 또 자기가 요셉에게 제대로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일어난 형제들 간의 갈등과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누구에게 야곱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야곱의 아들들도 요셉을 그렇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복돌이 좀 볼래요? 뒤에 정확하게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게는 지금 감추어진 게 있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동안 계속. 그러니까 이것들을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걷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결국 죄가 드러나는 건데 회개를 해야지만 죄가 드러나니까 그 드러낸 죄가 어떻게 돼요? 제거되게 하려면 그냥 죄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죄가 제거됨으로 온전하게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게 뭐냐? 진실한 자, 확실한 자에 대한 증언이 된다.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과정이 된다라는 게 이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42장에 갔었을 때 이제 야곱도 지금 동일하게 한 아들을 요셉 외에 베냐민을 잃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그 하나를 베냐민을 얻기 위해 10명의 혹은 갇혀있는 시몬이라는 한 아들을 잃어야 되냐 또 얻어야 되냐라는 어떤 인간에 대한 그 외연적인 갈등의 그런 세계라는 거죠. 지금 이 42장만 보면 이 42장에는 요셉도 갈등을 했을 것이요 10명의 야곱의 아들들도 갈등을 했을 것이요 야곱도 갈등하는 것. 근데 이 갈등이라는 게 정말 가슴이 아주 미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주 답답함과 또 서로를 원망하거나 또 원통하거나 갈등으로 또 치달아서 더 큰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아주 위험한 또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상황 속에 결국 그런 공통된 상황은 갖고 있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공통된 또 하나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말한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확실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야곱의 10아들이 왜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을 잃고 요셉을 버린 다음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은 다음에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이 10명의 야곱의 아들들은 공통된 공범자임에도 불구하지만 이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이들이 그들 안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함이 없었다면 이들은 더 큰 분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분란이라든지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의 분란이라든지. 근데 이들은 요셉을 잃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히려 서로가 똘똘똘 뭉쳐 있다라는 것. 긍정적으로 그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요셉이 데려오라고 했을 때도 그냥 힘으로 데려다가 요셉에게 파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한테 용서 아닌 그런 진실함을 구하고 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다시금 그 11번째 요셉 자기 형제를 잃었던 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들 나름대로의 형제애를 저는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시간 동안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을 판 형제들에게 있어서 야곱에게 있어서 회개의 시간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의 차이는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자들은 연약할 수 있어요. 실족에 빠질 수가 있어요.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실족에
죄에 빠지고 죄를 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회개함의 절정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진실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진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함이 그들의 내면의 세계에 채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도 그가 인간적인 캐릭터와 그가 가진 인격적인 것 때문에 그가 진실하고 그가 승승장구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진실함 때문에 그가 그렇게 진실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과 깨닫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결국 하나님은 이 12이 형제를 정말로 아주 똘똘 뭉친 서로의 어떤 사랑과 형제애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계획으로 하나님의 진실함이 이끌어져 갔고 그 하나님의 진실함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자신들도 모르게 그들 또한 그 진실함으로 쌓여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진실함과 우리의 확실함은 우리가 외연의 세계에서 어떠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그 언약대로 완성되는 게 진실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들은 결국 그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려는 그 진실함을 드러냈어요. 드러낸 게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국 요셉에게 막내를 팔지 않고 베냐민을 팔지 않고 이번에는 그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정말 자신들의 목숨을 다 내놓는 자신들을 희생해서 그 가족들을 구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요셉에게 뒤에 후반부에 나오지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형제들을 미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준 그 진실함을 형들도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다 전해지는 얘기가 됐겠죠. 그러니 후에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듦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 이 12지파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서 펼친 그 역사들이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12지파가 하나가 돼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그런 여러 가지 이방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들이 통일 왕국을 가기까지가 그게 그렇게 쉬웠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의 뿌리는 뭐가 되냐면 그것들의 근본은 12형제의 형제애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을 서로가 공유하고 서로가 믿음 안에 세웠던 12형제의 그 형제애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런 원동력이었다는, 그게 바로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도 진실함을 나타내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이 코로나19라는 것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세움과 또 성장과 그런 진행되는 그 발걸음 성도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 발걸음 속에 진짜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들을 세상은 요구할 거 아닙니까?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면, 너희가 후루꾸가 아니라면, 너희가 거짓되고 너희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과 그의 재림이 진짜 있다면 보여줘라! 너희들이 보여줘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보여주는 그 삶을 우리 또한 살아왔다는 거예요. 가족에게 있어서, 남편에게 있어서, 또 아내에게 있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우리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상을 우리한테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그와 같은 퀘스천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었을 때 그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승리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함을 한 단어로 얘기하려면 뭐냐는 거예요.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형제애라는 거예요. 형제애. 저는 있잖아요, 바울이 덕을 하잖아요.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혜를 더하고 지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겸손을 더하고 쭉쭉 나오잖아요. 그 맨 마지막이 뭔지 압니까? 맨 마지막이 형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을 때 가장 믿음에서 시작해서 무엇으로 완성할 수 있냐 봤더니 형제애로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세계는 결국 그 확실함, 그 진실함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 행복나눔 교회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교회다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냐라고 보면 형제애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성도 모두가 한 형제라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진실로 확실함으로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우리가 9년째 맞이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1년, 2년 됐을 때 느끼지 못했던 성도들 간의 형제애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단순히 그냥 있다가 아니라 이제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19 전국에 들어왔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다시금 돌아봐야 돼요. 설령 우리 교회에서 19 확진자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우리는 대외적인 비난과 또 우리가 짊어질 책임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감염된 형제를 우리 또한 원망하고 비난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는 형제의 그런 어떤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신해서 희생하면서 그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함께 같이 해줄 수 있을까? 우리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민할 때인 것 같아요. 누구는 어떠한 성격이고 또 어떠한 캐릭터야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교회 안에 드러나는 여러 모습들 때문에 또 형제를 팔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하면서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행복나눔 교회를 이 산중에 세우시고 또 원근 각지에서 적지만 그 진실된 그런 성도님들을 하나로 보내주신 것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형제에 이르게까지 하시고 그 형제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놀라운 천국을 우리 행복나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진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이제 부활주 다가오는 3, 4일 후를 그 부활이라는 의미는 정말 죽음에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과 또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수 없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형제의 의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는 원동력의 놀라운 믿음의 힘으로 보고 살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서로 가정에 있어서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 서로 다 형제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함과 실수 속에서 결국 우리가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실되게 세우는 사랑과 용서와 그의 놀라운 나라가 결국은 형제로 열매를 맺는 그 귀한 확실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